한구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넷 모음에 들어왔어요. 록가, 세간, 4.4 세간, 록가. 비구들이여 열에는 세간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에는 세간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세간의 쌓임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세간의 쌓임을 버렸다. 세간의 소멸을 온전히 깨닫고 세간의 소멸을 증득했다.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세간을 벗어났다. 세간의 쌓임을 버렸다. 세간의 소멸을 증득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에는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 익혔다. 수습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천신들을 포함한 세간의 마라, 범천, 그리고 사문, 바람은 왕,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이 그래서 욕계와 색계, 무색계까지 포함해서 범천도 있으니까 인천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도달하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숙고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온전히 깨달은 날 밤부터 열애가 열반에 드는 날 밤까지 그동안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설명한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일 뿐 다른 것이 없다. 사실 그대로 드러낸 게 전부다. 빼거나 보탠 것이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천신들을 포함한 세간의 마라와 범천, 천신, 마라, 범천, 하늘의 중생들, 그리고 사문, 바람은 왕, 백성, 인간의 중생들 가운데 승리자이며 불패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위력자라고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요거는 이렇게 끝나고 4.5 네 가지 섭수법 사서법 세존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섭수법이 있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베풀기, 보시, 애정 어린 말하기, 애어, 도움이 되는 일 하기, 이행, 이익이 되는 행을 한다. 그리고 같은 일 하기, 오늘 직역이네요. 동사한다. 개송, 베풀고 애정 어린 말을 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고 그와 같이 적절하게 같은 일을 하는 것. 이들 섭수법은 세간에서 차축의 연결고리 같다네. 이들 섭수법이 없으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나 자식을 키운 아버지도 존경과 공경을 얻지 못하리. 현자들은 이들 섭수법을 실증한다.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증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해지고 찬탄을 받는다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부처님께서 안 하신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훨씬 많이 강조하시긴 했죠. 여기서는 섭수법, 보시와 애어와 도움이 되는 일 행한다. 또 같은 일 한다. 섭수법이 없으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 자식을 키운 아버지도 존경과 공경을 얻지 못하리. 그럼 느낌이 웬만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식을 향한 그 베푸는 마음이 그런데 이 섭수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겠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존경과 공경을 얻지 못하리 그만큼 기본이다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4.6 깨씨 말 조련사 깨씨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다. 깨씨여 부처님께서 그대는 훈련받은 말 조련사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는 말을 어떻게 조련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합니다. 깨시여 만약에 조련하는 말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그 말은 어떻게 하는가? 뭔가 답이 없는데 너가 말 조련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모든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세존이시여 만약에 부드럽게 그리고 거칠게 그리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제 문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최상의 사람 조련사 아닙니까? 조어장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조련하십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한 이제 거사예요.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아서 찾아온 거였고 세존이시여 호칭도 그러하고 그런데 말 조련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답이 없는 말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제 문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시절에는 이런 게 상식이었으니까 그냥 부처님께 드러내는 거겠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였겠죠. 말을 조련함에 있어서. 부처님은 사람을 어떻게 조련합니까? 물으니까 깨시여 나도 사람을 부드럽게 조련하기도 하고 거칠게 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하기도 한다. 깨시여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고 내지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말로 행하는 착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의 과보 이러이러한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 착한 일의 과보 이런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천신은 이런 것, 인간은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알려주고 착한 일의 과보를 알려주고
신구의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신은 이런 것이고 인간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때 인간으로 나거나 천상이 난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것이 부드러운 조련이다. 부드럽게 하는 조련이다. 깨시여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 말로 마음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 지옥은 이런 것, 축생의 자궁은 이런 것, 악귀의 경계는 이런 것. 이런 것 알려주는 것이 이제 알려준다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따옴표로 다 묶여 있는 걸로 봐선 이런 것이 이런 가르침이 거칠게 하는 것이다. 거칠게 하는 조련이다. 깨시여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은 이런 것, 몸으로 행하는 악한 일의 과보는 이런 것. 제 앞에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 묶어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는 게 부드럽고 거칠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신은 이런 것, 인간은 이런 것, 지옥, 축생, 악귀 이런 것 알려주는 게 부드럽고 거칠게 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조련받는 사람이 부드럽고 부드럽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고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인다고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한번 더듬어 보면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나간다. 내버려 둔다. 일난지.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이번 건. 깨시여 만약에 조련받는 사람이 부드럽게 조련해도 거칠게 조련해도 부드럽고 거칠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깨시어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 그냥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존이시여 세존에게는 살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깨시어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시어 열애에게 살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오. 조련을 해도 이렇게 저렇게 조련해도 제어되지 않으면 열애는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현명한 도반들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오. 깨시어 성자의 율에서는 이것이 살해나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또 눈을 뜬 현명한 도반들이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이것은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다. 세존이시여 열애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현명한 도반들도 그에게 말하거나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서께서 죽인 것이군요.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붙여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삼기를 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이제사 3기를 합니다. 그래도 존중을 하면서 찾아왔었던 거고 부처님께서 먼저 말 조련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이제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열애도 인간을 조련함에 있어서 똑같이 한다. 어, 열애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성자의 율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하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열애 또는 현명한 도반들이 말하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대한 부처님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 깐따까, 마부, 깐따까. 말의 이름이 깐따까인가요? 이것도 그래요. 여튼 뒤늦게 출가해가지고 나의 부처님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좋게 알려줘도 잔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엄연히 좌차는 정해져 있는 건데 랑거 횟수로서 선배 후배가 정해진다. 이제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심지어 열반을 하실 때 아란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였다. 누구도 그에게는 상대하지 말아라. 아무도 그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아라. 네,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성자의 율에서는 이것이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4.7 채찍 비고들이여 세간에는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명마가 있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비고들이여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세간에 있는 첫 번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채찍이 털을 파고 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나는 그것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 혈통이 좋은 명마. 세 번째는 채찍이 털을 파고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을 파고 들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떤 일을 시킬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 넷째는 그러면 그림자를 봐도 털을 파고들어도 살을 파고들어도 골수에 파고들어야 그제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혈통이 좋은 명마다. 그래도 명마예요. 어쨌든 생각이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조련사의 말을 내가 따르겠다까지 이어졌으니까 명마라는 거겠죠. 그림자를 보고 조련사의 말을 따르겠다. 털을 파고들었을 때, 그 다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다음은 골수를 파고들었을 때 내가 그럼 조련사 말을 따라야겠다. 두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근데 어느 지점에서 생겼냐 가지고
순번이 순서가 1등, 2등, 3등, 4등 나눠지긴 했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명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세간에는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또한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반야로 통달하여 본다. 누군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수행한다. 정진한다. 예를 들어서 채찍 그림자 보고 두려움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말을 혈통 좋은 훌륭한 말이라고 했듯 이런 사람이 첫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 혈통에 대한 고정관념이 절대적이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부수기 위한, 해체하기 위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들을 보아왔죠. 그 중에 또 한 가지로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바라보니 근데 크샤트리아가 첫째가는 혈통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은 안 하시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두려움을 빨리 느끼냐, 생사 문제에 내가 절실해지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인 또는 사내가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인이나 사내가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몸소 최상의 진리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달하여 본다. 듣고 가지고는 그냥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걸 실제로 보고 나서 스스로 두려움을 느낀 다음에 이치에 맞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혈통 좋은 훌륭한 사람. 세 번째는 듣고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고 친척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아서 가족이 고통을 겪거나 죽는 것을 보아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달하여 본다. 이것이 셋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 네 번째는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보아서도 아니고 친척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아서도 아니고 스스로 몸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격렬하고 혹독하고 쓰라린 죽을 지경의 고통을 느끼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여 몸소 최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통찰지로 통달하여 본다. 이런 사람이 세간에 있는 넷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몸이 아플 때 내지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수행으로 생각이 가시냐. 그러고
실제 수행을 하고 눈을 뜨냐? 이러면 네 번째로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 세간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때 당시에는 성문 밖에 나가면 시체가 즐비하고 근데 꼭 자주 본다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겠죠. 말하다 보니까 내가 혈통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두려움을 내가 나의 문제로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냐? 4.8 꽃이 있다. 마하꽃이 있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 찾아와서 인사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마하꽃이 있다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이런 질문도 자주 있었을 법한 질문일 수 있겠죠. 육촉 입처가 그다음에 12연계에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면 의도가 있는 일체의 조작이 있는 행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그 질문의 다른 표현일 뿐이네요. 부처가 되면, 열애가 되면, 아라한이 되면, 그러면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도가 그렇게 물을 때 묵언하셨다.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 표현으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존자여, 질문을 바꿉니다. 마하코티타 존자가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존자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존자여 사리불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쭉 반복하면서 이렇게 물어도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물어도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가 물었는데 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해버리고 외도가 부처님께 물을 때는 그러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릅니까? 근데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마코티타 이 승가 안에 있고 하니까 사리불 존자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소멸하면 다른 무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희론이 소멸한 곳에서 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주석이 있어가지고 빠빵까 요것을 희론으로 한자로 번역한 거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시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아인 걸
유아로 물은 거다 너가. 여기서 빰빵까는 경험 이전에 경험을 하는 선험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경험 이전이다. 선험적이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쓰는 선천적이다.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죠. 하늘 이전이다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선험적이다. 비슷한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경험 이전에 그 뭐냐? 나라는 건 애초에 내가 원래 있고, 그리고 이 나가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나는 이거 좋아한다. 맛있다. 나의 취향은 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가 전제하고 묻는 질문이다. 유아로서. 근데 육촉입처다. 이것은 식이 뒤에 붙는 것으로서 내 유깁처가 왜 유깁처와 부딪혔을 때 거기에 육식이 분별이 그때 붙는 건데 나중에 붙는 건데 이제 무아의 입장에서 기초 교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한데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그러면은 육촉 입처 이전에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음을 전제하고 묻는 것이니까 희론을 일으키는 거다. 두 번째 질문. 다른 무언가가 그럼 없습니까? 말하는 것도. 세 번째 질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네 번째 질문. 있지도 이게 지금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이 오타로 보이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세 번째 질문 마찬가지고 네 번째 질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희론이 소멸한 곳에서 희론을 일으키는 거다. 있다 없다 붙이는 게 다 유아로서 묻는 거다. 존자여 육촉 입처에 빠지기 때문에 육촉 입처를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소멸하면 뭐 있니 없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를 다 묻는 거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질문이다. 희론에 빠지기 때문에 육촉 입저에 빠집니다. 육촉 입저에 빠지기 때문에 희론에 빠지고 유아에 빠지고 유아에 빠지기 때문에 육촉 입처에 빠집니다. 존자여 육촉 입처가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한 것은 희론의 소멸이고 희론의 정멸입니다. 네 가지로 물어가지고 지금 넷 모음에 들어있는 거겠죠. (4.9) 우빠와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 찾아와서 함께 인사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물어요. 사리푸타 존자여 명지에 의해서 종식이 있습니까? 괴로움의 종식이 있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의해서 괴로움의 종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지와 수행에 의해서 괴로움의 종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지와 수행 없이
괴로움에 종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괴로움에 빠져서 묻는 질문이라고 하시겠죠. 괴로움을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것에 종식을 묻는다. 사리프타 존자여,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리불 존자의 답변. 존자여, 만약에 명지에 의해서 종식이 있다면 취를 가지고 존재하는 괴로움의 종식이 있을 것입니다. 취의 집착을 가지고 명지에 의해서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면 집착을 가지고 존재하는 괴로움의 종식이 있을 겁니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 괴로움의 종식이라는 존재를 너가 취하는 거다. 집착하는 거다. 괴로움의 종식이라는 모양을 너가 유시키고 그 유를 존재를 취해버린다. 존자야, 만약에 수행에 의해서라고 하든 명지와 수행에 의해서라고 하든 명지 수행 없이라고 하든 취를 가지고 존재하는 괴로움의 종식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의 종식을 존재로서 질문을 하는 거다. 존자여, 명지와 수행 없이 수행을 하지 않은 범부는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수행을 완성하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명지와 수행을 하면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방식에 괴로움의 종식의 존재를 취하지 않는다. 명지와 수행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정견이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취를 가지고 존재하는 괴로움의 종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곧 괴로움의 종식이다. 너가 물어온 괴로움의 종식과 내가 말하는 괴로움의 종식과 이게 다른 지점이 이해가 되냐? 명지와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너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너 생각의 괴로움을 만들고 너 생각의 괴로움의 종식을 만들어서 너가 취하고자 하는 너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잘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표를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달아놓고 이 가격은 구매 가격은 명지와 수행이다. 명지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수행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명지와 수행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다. 얼마짜리입니까? 괴로움의 종식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야? 얼마면은 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지옥에 갈 것 같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죠. 앞에도 나왔지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